올해 2017년도 8월 14일에 규장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 한 권이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목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의 저자인 젠 브리커 자매 이야기를 잠깐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젠 브리커 자매는 공중에서 아름다운 고개를 선보이는 공중 고개사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주에서 이 파워 텀블링으로 주에서 챔피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젠 브리커 자매는 브리트니 스피어스 서커스 투어와 함께 여러 날을 다니면서 공연했고, 라스베가스의 유명한 팔라조 호텔, 뉴욕의 링컨 센터, 그리고 두바이의 샹글릴라 호텔, 일본의 무도관 등 유명한 장소에서 공연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공중 고개 공연과 함께 젠 브리커 자매가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람들에게 외치는 한마디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젠 브리커 자매는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큰 아픔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매임이 분명합니다. 사실 젠 브리커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을 때 큰 충격을 받은 친부모는 그녀를 입양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건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이 책에서 젠 브리커 자매의 고백을 그대로 제가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녀를 입양한 부모님은 헛옷을 입고 하루하루 노동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를 입양한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었고, 그들의 가정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규칙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할 수 없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처음으로 젠 브리커를 입양했던 그날에 부모님이 출석하고 있던 작은 시골 교회인 하딘빌 크리스찬 교회에서 교인들을 초대해서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젠 브리커를 만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젠 브리커의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당시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젠 브리커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삶은 공허하고 무의미하다라고 주님 만나야 된다고 날마다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젠 브리커는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상장해 갔고 그것을 입증해 보이는 삶을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책을 중간에 끊어서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이 읽는 편인데 이 책은 한 번에 읽어 내려왔어요. 이 책의 시작에 보면 감사의 글로 책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감사의 글의 첫 시작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나의 삶을 비롯하여 그 어느 것 하나 그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던 일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 속에서 나를 인도하는 가장 큰 힘이시다. 그리고 책의 16페이지에 가면 프롤로그 부분이 나오는데 프롤로그 부분 가운데에서 젠 브리커 자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어쨌든 나의 생물학적인 부모는 내가 태어난 날 나를 버렸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것으로 본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분은 나의 재능과 은사를 개발시켜주며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가르칠 수 있는 최적의 사람들과 올바른 장소에 나를 보내셔야 함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잘 알고 계셨다. 그분은 언제나 그렇다. 여러분, 젠 브리커 자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젠 브리커 자매에게만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일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은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유다 민족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그들을 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연합군들이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당시에 유다는 연합군들에게 아주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쳐들어오면 무조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곧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자, 이어지는 3절 보면 연합군의 침략의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4절도 이어서 읽을까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들 다 볼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의 본문 조금 앞쪽에 있는 역대하 20장 12절 그리고 13절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13절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들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섰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마다 우리도 믿음으로 동일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힘차게 고백하십시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할 제목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가족의 일들, 자녀의 일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염려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들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여호사밧 왕. 자,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이제 갈 텐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인 역대하 20장 20절 가면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에서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우리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뢰하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믿으라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믿어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라고 그런 믿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 21절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네. 자, 여기서 우리 21절 보세요. 화면 보시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지난 10월의 마지막 주일 10월 29일 오후 성가대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때 강사로 오신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잠깐 언급하시면서 이 부분에 나오는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설명이 분명히 맞습니다. 성가대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성가대에 모아서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군대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뭐라고 찬송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전열을 가듬고 무기를 점검하는 대신에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성가대를 앞세워서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고 군대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찬송입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고난 중에 드려지는 찬송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찬송이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찬송을 불러야 돼요. 자, 감사의 찬송을 불렀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이어서 본문의 마지막 절인 2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서 죽였더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22절 여러분 말씀 잠깐만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들이 부르는 찬송이 1절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부른 찬송이 4절까지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준비한 찬송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감사의 찬송을 드릴 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송하는 그 순간 가운데 그 찬송이 시작될 때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볼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0장 29절로 가서 30절 말씀까지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힘든 가운데 그들이 오직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목격하고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감사의 찬송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때도 감사의 찬송을 불러야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감사의 찬송을 불러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일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목격하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젠 브리커 자매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젠 브리커 자매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녀의 책 후반부인 페이지 206페이지에서 이런 감사의 고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이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면서 나의 관점이 나 자신과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이미 내게 보여주신 온갖 풍성한 것들로 옮겨가는 것을 발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젠 브리커 자매가 그러했듯이 또한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고난과 염려가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고통당하며 살아갈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는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과 복잡한 상황 때문에 낙심하며 불평하며 살던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감사의 찬송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하늘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로, 감사의 헌금으로,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생애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